오늘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절의 상처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를 얻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기 위한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그들이 당신을 밀어내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그들을 더욱 강하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절이라고 느끼는 많은 감정들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에게 투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과거에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과거의 상처로부터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기에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밀어낼 때 그것이 당신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모든 것을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남모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축복하고 기뻐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견고해서 그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바꿀 수는 없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믿음은 강건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운명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고향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그분을 환영하든 마을 밖으로 쫓아내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어야만 안심이 되십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저 목수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저 싱글맘이나 10대 아이 혹은 이혼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특정한 사건이나 조건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안다면 당신의 삶이 그런 세상적인 꼬리표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 갈보리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분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거절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끈기와 강인함을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고향에서 그런 냉대와 거절을 당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거절감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가혹하게 거절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시작한 그 자리에 평생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과거의 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사렛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나사렛이야 라며 집을 나가거나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데도 이 회사는 나의 나사렛이야 라며 직장을 그만두지는 마십시오. 제 설교가 때로 그렇게 오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렛은 특정한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바로 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재생 목록처럼 끝없이 반복되며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실패일 수도 당신을 떠나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당신은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에서 설교를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절,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다고 기록된 바로 그 구절 뒤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혹은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경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아픔은 그분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약한 예수님이셨다면 아마 나사렛에서 멈추셨을 겁니다. 오, 제가 너무 과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신다면 병 고치는 일도 그만두겠습니다. 다시 목수일이나 하러 돌아갈게요. 제발 저를 비웃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과 방향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거절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 전환의 신호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나사렛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와 거절감에 사로잡혀 쓴 뿌리를 내리고 나사렛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사렛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었어야 할 사람이 없었던 바로 그 기억입니다.
큰 기대를 품었지만 처참히 실패하고 실망했던 바로 그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보십시오. 거절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변의 다른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거절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 일부는 바로 거절의 강을 건넌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에게 없는 것,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지 않은 인정, 당신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해주지 않은 칭찬, 당신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길에 놓여 있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굳이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결코 나사렛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했던 한 시절 때문에 평생을 사과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곳을 떠나십시오.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은 주소나 우편번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묶어두는 낡은 관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사렛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거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먼저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로 가는 길은 거절이라는 돌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법, 병든 자를 고치는 법, 나병 환자를 만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전 반드시 가르쳐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을 털어버리는 법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아픔과 실패의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실패를 겪었기에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겸손해졌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압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반드시 거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실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나사렛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신 이유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거절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결코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는 거절